안녕하세요.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목자님들께서 같이 특송하시는 모습을 보니 뭔가 신앙의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다들 수양의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고 계신가요? 네. 그럼 함께 오늘 수양의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들 아시죠? 네, 한번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네, 저는 여기 오늘 이렇게 수양의 타이틀을 보니 첫날에 현숙 목자님과 또 민성 민건 형제님이 또 개사에서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두 걸음 세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정말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를 넘어서 정말 최대로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같이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럼 오늘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속초 추양하우스로 인도해 주시고 또 수양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오늘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잃은 자를 찾아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메시지에 앞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손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당연히 아무도 없으시고, 그럼 반대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거의 다 드셨는데 혹시 안 드신 분들은 이미 너무 행복하셔서 이미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아마 안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잘 떠올려 보면 사실 그 삶의 동기가 행복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기 위해 그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돈을 얻는 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런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기쁨과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로마에 내야 하는 돈 이상을 거두면 그것을 자신의 수익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런 식민지 치하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같은 유대 민족들에게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낙인 찍혀서 늘 배척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에서 보듯 세리는 죄인으로 묶여서 유대인들에게는 상종 못할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 부자가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돈을 모으면, 이 재산을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위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일단 재산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삭개오에게 삶의 동기였고 그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얻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주변이나 또 여러 매체에서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제 장관이 새로 뽑히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굳이 장관 안 되셔도 각 분야에서 충분히 명성 있고 이름 있는 분들인데 왜 굳이 장관까지 하겠다고 나오셔서 저런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털리시고 수모를 겪고 또 있던 명예도 잃고 그러실까. 물론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많은 경우 그 동기는 그 장관이라는 자리가 주는 어떤 명예, 그것을 얻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만족과 행복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지인 중에 어떤 전 장관이셨던 분의 아내이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청문회 거쳐서 어렵게 장관이 되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 예전 장관들 이름 그 몇 명이나 기억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은 쪽으로 기억나는 사람들 이름이나 기억하지 결국 지나고 보니 장관 되어도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그 무언가를 위해 달려가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고 또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삭개오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전반부를 보고자 하되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을 직접 가서 보고자 할 만큼 예수님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게 뻔한 자리에 굳이 애써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굳이 사람들의 눈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자리로 가고자 했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내면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세리장이 되고 또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돈만 잘 모으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 그리고 갈급함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또 죄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더라. 아니 그리고 심지어 세리였던 레위 마태는 제자로까지 삼으셨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정말 소문과 같은 분인지 꼭 한번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로움과 갈급함을 어쩌면 이 예수라는 분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같이 3절과 4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자 하는 소망으로 달려갔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볼 방법을 찾아서 두리번거렸고 그때 그의 눈에 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자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끙끙대면서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시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와 대화하기 전에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또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며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전부터 그의 마음의 고통과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만나주기 위해 여리고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과 달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양같이 되어서 고통하고 있는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찾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며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또 자신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는 그 마음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가 일평생 자신의 행복을 위해 추구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쁨도 잃고 관계성도 끊겨서 외로움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랬던 삭개오가 오늘 말씀과 같이 완전히 변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돈을 얼마를 벌더라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목마름이 사라지고 그의 인생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샘솟는 기쁨, 또 참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한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하였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정답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즉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마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불타는 기차에 타고 있었는데 구출되어서 정말 새하얀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기차에 옮겨 탔다고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이미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내내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고 누리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그분과 더 깊은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껏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버릴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창조주에서 피조물이 되기까지 낮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조물들에게 모욕받고 또 찢기고 죽기까지 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라도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매일매일 사랑을 속삭이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사랑이 느껴져서 매일 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에 과연 기쁨과 행복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행복이 과연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과연 비교나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없는 사랑, 또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결국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성을 맺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기쁨입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만나서 항상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그의 재산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재산을 모으기 위해 그동안 했던 죄들이 떠올라 저절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돈을 쫓던 삶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살게 된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이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도 율법상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었지만 4배나 갚겠다고 하며 철저하게 회개한 삶,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삶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당시 삭개오와 같이 세리로서 민족들에게 공인된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통념과 달리 자신을 만나서 변화된 이 삭개오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시며 그의 집에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품을 떠나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연예인들이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볼 때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인생을 살지라도 결국 그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였던 오늘 말씀의 삭개오가 바로 그러했고, 또 한 예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분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결국 인생과 신앙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의 해답을 얻고자 그 질문지를 신부님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인생의 본질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 같은 우리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빌미로 항상 뭔가를 소유해야 하는 것처럼 요구를 받습니다. 대학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취업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라고 하고, 집 구하라고 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또다시 생기는 어떤 요구와 결국엔 허무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왜 사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하십니다. 또 갈급한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수가 되어주시고 또 참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삭개오같이 고뇌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시간 혹시 자신이 아직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두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그런 분들, 특히 우리 2세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만 그런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집에 내가 유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더 깊은 관계로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응답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그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정말 그 예수님과의 뜨거운 맞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신혼 같은 마음으로 나의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셔서 참 기쁨과 행복 누리는 삶 저희 모두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를 돌아봤을 때 저 역시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쁨과 감격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입학하게 된 대학원은 말 그대로 일을 처리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른 곳이었습니다. 학부와 또 다른 개념의 공부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또 시간 노동 집약적인 여러 실험들이 늘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연구 과제 확보를 위한 과제 계획서 작성, 또 그에 따른 과제 보고서 작성, 또 기타 행정적으로 연구실에 요구하는 여러 서류들, 또 나의 연구와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해야 되는 그런 회사의 용역 과제들, 또 그런 와중에 발표를 시키는 전공 수업들과 또 시험까지 말 그대로 일에 치이다가 어느새 하루가 끝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한 학기가 끝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서 겨우 출근하고 또 여러 일들을 하다가 늦게 퇴근하면 집에 와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늦게까지 보면서 밤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고 또 가끔 정욕으로 갈등하며 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은 어느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저 쳇바퀴 돌리듯 하루하루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삶에서 주님을 느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보다 어느새 나의 주인은 나인 것 마냥 또 비신자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로 나와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긴 하지만 교회에서 다시 나오는 순간 너무나 쉽게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를 보면서 실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새 저는 일상에서 기쁨과 감격이 없는 신앙,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저를 주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 같이 된 저를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저에게도 정말 주님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2019년 여름 수양회를 떠올리게 하셨는데 그때 저는 메신저로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을 깊이 마음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된 저를 입히시고 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 문제들을 내 뜻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잡고자 했을 때 정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했을 때 분명 그전과 똑같은 그냥 낙성대 길을 걸었을 뿐인데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성대 길에 심어진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조차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도 돌보고 키우고 계시구나 그런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정말 절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런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며 주위에 보이는 자연 만물에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하구나. 정말 주님만 있으면, 정말 주님만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내가 그동안 구해왔던 서울대 학벌이나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제가 그런 은혜들을 잃고 또 대학원에서 마치 잃어버린 자처럼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내 뜻과 능력으로 살고자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에조차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제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늘 초청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주님의 초청은 외면한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주님을 정말 깊이 마음에 모심으로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번 아브라함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의 마음이 정말 참 더럽고 이 죄악된 자리임에도 그래서 이 마음을 내어드리기가 정말 참 너무 부끄럽고 또 송구스러운 그런 자리임에도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족한 삶,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깊이 모시고 나도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사랑을 속삭이는 삶에 어떻게 기쁨이 없고 또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이 많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주님을 느끼며 또 일이 끝나는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특강에도 나왔죠. 우리가 그 악한 영의 팔랑거림을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틈틈이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더 묵상하고 또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정말 그 깊은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찾았지만 어느새 멀어진 자들을 다시 깊은 관계로 나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주님을 깊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하루하루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 사는 저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잃어버린 자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찾아 만나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자리에 혹시 신앙생활에 무뎌져 기쁨을 놓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깊이 모심으로 하루하루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 사는 저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